우리 곁에 계신 분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예배 드려서 감사합니다. 저희는 추수감사절이라고 특별히 강단을 풍성한 것으로 꾸미지는 않는데 이렇게 매년 이것만 봐도 배부른 것 같아요. 네, 매년 이렇게 또 강단을 아름답게 하시고 헌물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감사합니다. 400년 전에 종교개혁이 일어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여러분 아르미니우스, 흔히 말하는 알미니우스라는 신학자가 사람은 전적으로 타락하지 않았고 적어도 구원을 이루어 갈 만한 선이 조금 남아있다,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동안 종교개혁 이후에 교회의 고백은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하심의 핏부림으로 구원을 받는다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예정과 함께 한치도 어긋남이 없이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다 구원하신다,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 알미니우스의 그 주장에는 무엇이 들어있냐면 바로 우리가 예수님의 핏부림으로 구원을 받지만 그것이 인간의 동의나 우리의 도움이 없이는 구원이 일어날 수가 없다라고 주장한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는 자기 백성들에게만 뿌려진 것이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뿌려졌는데 그 뿌려진 복음에 대하여 자기가 동의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사람 구원 못 받는 거 아니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가 누구에게는 뿌려졌지만 아무 효력이 없는 것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그 당시 사람들이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고 구원은 하나님께만 있다라고 들어왔는데 사람이 구원할 수 있다라는 조그마한 희망을 던져주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매력적으로 느꼈습니다. 너무너무 즐거운 소리로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뭐냐면 구원에 대해서 바로 인간 중심의 구원입니다. 내가 나를 구원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내가 받아들여야지, 내가 믿어야지, 그 중심에는 내가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사람에게는 그 어떤 선도, 그 어떤 의도 티끌만큼도 나오지 않는다. 우리는 죄 가운데 전적으로 무능합니다. 특별히 선에 있어서 무능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선을 행하기에 아무런 능력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어떤 선을 내가 행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내 속에 더럽고 부정한 행위일 뿐이다. 예레미야 13장 23절에 말합니다. 구스인이 그의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구스인은 피부가 까만 사람을 말합니다. 피부가 태어나면서부터 까만 사람이 피부를 하얗게 만들 수 있느냐? 표범이 반점을 하얗게 만들 수 있느냐? 마찬가지로 죄인인 우리는 그 어떤 행위를 통해서도 선을 만들어낼 수가 없다. 여러분, 이것이 종교개혁자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교리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행하고 있는 선, 실은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도 어떻게 보면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거, 그거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하고 있는 이 선은 그러면 어디에서 나오는 것이냐? 결론을 말씀드리면 우리에게서 나오지 않고 지금 내가 행하는 이 예배의 선도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살면서 행해지는 모든 선은 결국 내 속에서 저절로 나와서 내가 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에 대하여 내가 드리는 것이 선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어떤 이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선한 선생이여 라고 불렀어요.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다. 하나님을 향하여 말씀합니다. 하나님만이 선하시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절기마다 어떤 사건들마다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또 헌물을 드리는 그러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 헌물을 드릴 수 있도록 출발되어지는 중심이 어디 있느냐? 인간의 마음속에서 자발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리자라고 인간으로부터 예물이 출발되어지느냐?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에 대하여 이건 하나님 거야 감동하며 드리는 거냐? 성경은 후자가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예물이라고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35장에 광야에서 최초로 성막을 만들었습니다. 그때 모세가 회중들에게 말합니다. 너희의 소유 중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되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릴지니. 그러자 출애굽기 35장 21절에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니. 여러분, 너희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려라 라고 말했더니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마음이 감동되고 자원하는 마음. 여러분, 마음이 감동됐다, 자원했다, 이것은 우리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감동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나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고 그로 인한 출발이거든요. 즉, 출애굽기의 성막을 지을 때도 차고 넘치도록 하나님 앞에 예물을 가져올 수 있었던 이유는 우리가 출발해서 내가 많으니까, 풍족하니까 하나님께 드려야지, 그게 아니라 받은 것이 너무 크고 많기 때문에 감동하고 자원하여 드리더라는 사실입니다. 역대상 29장 14절에 성전을 짓기 전에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예물을 드리게 했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그 드림의 출발이 어디인지 분명히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즐겁게 드릴 수 있었던 것은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을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선, 하나님께 드리는 이 행위 자체도 나로부터 기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다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드림은 우리의 의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믿음의 감사고 마음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실로 어떤 선을 행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것을 내게 주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선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가운데 선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은 바로 내가 받은 것을 하나님 앞에 다시 돌려드리는 것, 그것이라는 거죠. 자, 오늘 본문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모압 평야에서 이제 들어갈 땅을 바라보면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면 너희 첫 소출을 거둘 때인데 그때 너희가 이렇게 하라. 자, 첫 소출을 거두면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장면, 그냥 제사장에게 갖다 드리면 끝이 아니라 제사장은 그것을 받고 이렇게 고백해라, 고백의 말까지 그들의 입에 넣어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첫 번째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광주리에 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아멘. 오늘 그 땅에 들어가 첫 추수를 거둬들일 때 그것을 광주리에 담아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으로 가지고 가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우리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보면 총
주다라는 단어가 11번 등장합니다. 주다. 그 중에 10번은 어떤 방식으로 쓰이느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것이라는 의미예요.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10번이고요. 6절 말씀만 예외적으로 6절에 이렇게 말하죠. 애굽 사람이 우리에게 중노동을 시킴으로. 이때 시킴으로의 말이 뭐냐면 그들이 우리에게 일을 주었다. 억압을 주었다. 그럼 부정적인 표현 한 번만 빼고 모두 10번은 모두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무엇을 주셨느냐? 대표적으로 이 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에 수확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제일 먼저 가장 많이 했던 고백이 이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에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밟고 살아갑니다. 그들은 이 땅을 정복한 것과 모든 것들이 자기들의 노력이나 애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으로 그들에게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땅의 소산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그때 제사장에 가지고 나가면 제사장은 이렇게 고백하라. 3절에 말합니다. 그때 제사장에게 나아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할 것이요. 3절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시겠다고 한 땅에 우리가 이르렀습니다. 가나안 땅의 첫 소산물을 지금 드립니다. 그러나 지금 드리는 것은 소산물만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들은 하나님 먹을 양식 많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올 한 해에도 풍성한 곡식을 거두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차원의 감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수확의 기쁨을 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더 근원적인 감사를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 근원적인 감사가 뭡니까? 먼저는 눈앞에 보이는 땅들이더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 땅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리고 그 땅은 보다 근원적으로 이것을 누가 주셨느냐?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맞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 시대 때부터 하나님이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했고 그들은 그것을 받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첫 소출과 만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항상 해야 되는 고백이 하나님이 주신 이 땅에서 땅이 없었다면 우리도 없고 소출도 없고 그렇다면 이 땅을 주신 이는 누구시냐? 결국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내게 주셨나이다 라는 고백으로 여러분 들어가게 되더라는 겁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땅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렸지만 신약의 성도인 우리들은 영원한 영생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 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이 합당한 줄로 믿습니다. 바로 우리의 모든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으로부터 출발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지 않으셨으면,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지 않으셨으면 여러분 진정한 감사가 나타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는 단순하지만 중요한 영적 원리가 들어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것을 드릴 뿐입니다 라는 원리입니다. 아주 오래전에 광고 가운데 이런 카피의 광고가 있었습니다. 열심히 일한 당신 뭐하라? 떠나라. 아주 그때는 히트 쳤습니다. 그럼 만나는 사람마다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 그러면서 막 이야기했거든요. 당신 열심히 일했으니까 이제 휴가도 가고 즐기고 너를 위해서, 여러분 그 당시 한참 웰빙이 시작될 당시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일만 하지 말고 웰빙 해라. 너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라. 그런 광고였어요. 여러분 저 세상의 사람들은요 지금도 그렇게 살아갑니다. 내가 땀 흘리고 수고했고 내가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그래 이제 나를 위해서 좀 즐기자. 자기가 인생의 주인이기 때문에 땅도 내 것이고 기업도 내 것이고 가정도 내 것이고 모든 것이 내 것이니까 그 중심에 자기가 있어요. 자기의 기쁨을 위해서 이것을 쓰자라는 여러분 내용입니다. 하지만 참된 성도는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셨으므로 내가 얻었고 내가 가지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 주신 것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러니 이제 이것을 하나님께 다시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그것이 믿음의 성도들의 진정한 영적인 원리고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책망한 부분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4장 7절,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고린도 교회는 복음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기를 자랑하고 마치 하나님으로부터 받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자기만 자랑하는 교회가 되었기 때문에 바울은 그들을 책망합니다. 너희 하나님께 받지 않았느냐? 하나님을 자랑하지 않고 왜 자기를 자랑하느냐? 모든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람은 자기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나 때문에 살아왔습니까? 그래, 내가 수고했구나. 내가 애썼구나. 이런 힘든 일이 있었는데 내가 이렇게 저렇게 해서 그걸 극복하고 오늘날까지 왔구나. 자기를 칭찬하고 자기를 대견하게 여기십니까? 아니면 그런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루지 않으셨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구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구나. 여러분, 은혜를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기도 내용 가운데 이런 기도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예수님은 항상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께 일용할 양식을 구하도록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여러분, 그 일용할 양식은요, 삼시세끼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전반의 모든 것, 여러분,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내가 수고하고 내가 애쓸 수 있지만 실은 보이지 않는 부분에 하나님이 그것을 챙겨주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일용할 양식을 거둘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루터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일용할 양식은 우리 삶을 위한 양식과 필수품에 속하는 모든 것들입니다. 곧 음식과 의복과 신발, 집, 정원, 경작지, 가축, 돈, 재산, 올곧은 배우자와 아이들, 착한 식솔들, 강직하고 신실한 통치자들, 좋은 정부와 날씨와 평화와 건강과 품격과 명예, 좋은 친구, 신실한 이웃과 같은 것들을 말합니다. 여러분, 일용할 양식은 단지 그날 내 입으로 들어가는 그 양식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좋은 정부, 건강한 통치자, 내 곁에 살고 있는 이웃들,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이 내게 뭐다? 일용할 양식들이다. 즉, 하나님께서 성도인 우리에게 이 모든 것들을 복주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일용할 양식을 먹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지 않으시면 우리는 결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라는 고백이 주기도문의 그 고백 가운데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고백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땅에서 라고 고백했듯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구원 안에서, 그 구원 속에서 오늘도 우리가 이만큼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진정한 감사가 넘치는 여러분의 예배와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립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자,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어떻게 보면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11절에 이렇게 말하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그 땅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그와 그 집을 어떻게 하셨다? 복을 주셨다. 복을 주신 거예요. 자, 퀴즈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세상에서 복을 제일 좋아하는 민족, 나라 어딜까요? 어느 나라일까요? 중국이에요. 중국. 중국만큼 복 좋아하는 나라 없어요. 우리가 똑같은 한자를 쓰기 때문에 그들의 복 한자와 우리의 복 한자가 똑같은데 그들은 유달리 복을 좋아해요. 빨간 원단에다가 그 한자 필기체로 복자를 딱 써가지고
집집마다 똑바로 붙여놓습니까? 거꾸로 붙여놓습니까? 거꾸로 붙여놔요. 처음 본 사람은 아이고 이 양반 한자를 모르는구나 그러면서 그 뒤집어 붙여놓으면 큰일 납니다. 거꾸로 붙여놔요. 왜 그렇게 붙여놓는지 알죠? 복은 주어지는 것이다. 위에서부터 밑으로 내려온다. 그런 의미에서 복자를 거꾸로 붙여 넣습니다. 자, 두 번째 퀴즈. 이 중국 사람 빼놓고 전 세계에서 복을 좋아하는 두 번째 민족이 있다면 어느 민족일까요? 우리 민족이. 우리 민족, 뭐 중국의 영향을 받았지만 복 좋아합니다. 우리는 복자를 거꾸로 붙여넣지 않고 지금 다 사라졌습니다만은 옛날에는 뭐 정월이 되면 복조리 팔죠. 그죠? 그 팔고 그 집에 걸어놓고 복 달라고. 우리도 중국 사람 못지않게 복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한국 사람들이 복을 받는 메커니즘, 작동하는 원리가 있어요. 우리는 복을 그냥 받는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기브 앤 테이크, 주고 받음의 복이에요. 뭔가 우리가 해야지 복을 받는다. 내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복이 오냐? 천만의 말씀입니다. 대표적인 이야기가 흥부와 놀부 아닙니까? 흥부가 부러진 제비다리를 고쳐주었더니 제비가 박씨를 물고 왔고 그걸 심었더니 커다란 박 안에서 금은보화가 나왔어요. 부자가 됐습니다. 형 놀부가 심술이 나서 자기도 일부러 제비다리를 부러뜨려서 고쳐주었더니 아이고 박씨를 물고 왔습니다. 근데 그 안에서 어마무시한 것들이 나오잖아요. 쫄딱 망하고 맙니다. 그게 뭐예요? 기브 앤 테이크예요. 흥부는 그렇게 주었으니 그렇게 받고 놀부도 그렇게 주었으니 그렇게 받았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을 드린다 그랬는데 한국 사람의 입장에서 우리는 복의 개념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를 드리면 하나님이 내게 주겠지라는 생각으로 우리는 주께 나아갈 경우도 혹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어떤 자세로 감사절을 맞이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십니까? 비록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지만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드리면 하나님은 몇 배를 불려서 내게 주시겠지?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매년 감사절기를 맞이하면서 그런 고민을 해요. 이번 감사절은 감사헌금을 얼마를 할까? 그래도 내가 직분이 있는데 이 정도는 해야지. 아이고, 왜 그렇게 많이 해?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체면이 있는데 그러면서 감사절기를 자기의 직분과 체면과 남들 눈치와 이런 것들 때문에 막 억지로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모습이 전혀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억지가 아니라 그들은 감격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감격으로. 자, 우리 10절 말씀, 10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아멘. 이 구절에 보면 강조되어지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 뭐냐? 여호와여, 이제라는 단어예요. 이제는 바로 지금. 즉, 자,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 바로 지금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가지고 왔나이다. 근데 한글 성경에는 번역이 안 된 히브리어 단어가 하나 있는데 힌네라는 단어가 이 속에 들어있어요. 그게 뭐냐? 보십시오라는 거예요. 보십시오. 자, 이걸 넣어서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보십시오 하나님, 여기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지고 왔나이다. 여러분, 보십시오를 집어넣으면요, 보십시오 이제 하나님, 이러면서 드리는 자의 감격스러운 모습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냥 드리는 게 아니에요. 보십시오 이제라고 말하며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격하여 드립니다. 사람이 언제 감격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감격해 보신 적이 언제입니까? 예? 잘 모르시겠어요? 감격을 많이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 자, 우리 러시아 월드컵
한지 몇 년 됐죠? 몇 년 됐는데 축구 이야기만 나오면 그 당시에 그 장면을 계속 보여주는 장면이 있어요. 월드컵 이야기하면. 2002년 월드컵도 감격스러웠는데 가깝게. 자, 우리나라가 16강전에서 다 패하고 비기고 그렇게 16강에 올라갈 가능성이 전혀 없었어요. 마지막 독일하고 붙었죠. 전 세계 매스컴이 독일이 몇 대 0으로 이긴다. 한국은 완판 진다. 그렇게 했어요. 그래도 우리는 최선을 다하자. 손흥민 선수를 비롯해서 그 정예 멤버들이 나갔습니다. 전반전 저녁 0대 0이 후반전 되어서 1대 0을 하고 후반전에 손흥민 선수가 막 치고 올라가서 단독 드리블로 여러분 골을 집어넣었습니다. 그때 그 장면을 보고 비록 16강에는 못 올라갔지만 온 나라 국민들이 엄청나게 감격했어요. 그거 축구 좋아하는 사람은 수십 번 봤을 거예요. 보고 또 보고 보고 또 보고. 왜 봅니까? 감격스러우니까. 감격이라는 것은 그냥 좋을 때 좋은 일이 일어나면 그건 별로 감격이 아니에요. 감격은 내 인생에 소망이 없고 삶에 힘이 없고 확률적으로 전혀 가능성이 없었던 인생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놀랍게 내 인생이 바뀌었을 때 그때 지나온 과거를 바라보고 감격하는 거예요. 늘 쌀밥 먹던 부자가 명절이 되었다고 쌀밥 주면 감격스럽겠습니까? 우리 여기 어르신들 옛날 고생할 때 맨날 보리밥 먹고 옛날에는 보리밥이 그냥 싸서 먹었잖아요. 지금처럼 건강식으로 먹은 것도 아니고 정말 먹을 것이 없고 고구마 감자 먹고 그러다가 명절에 고깃국에다가 쌀밥 먹으면 와 그게 그렇게 감격스럽잖아요. 그럼 자랑했잖아요. 나 쌀밥 먹었다고. 우리의 과거의 인생과 삶이 소망이 전혀 없고 현실적인 상황과 환경들이 확률이 전혀 없는 것에서 어떻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갔더라는 거죠. 엄청난 애굽에서 어떻게 나오게 되었으며 광야 40년의 세월을 어떻게 지나게 되었으며 그리고 지금 우리가 어디에 있지? 바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에 살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보십시오. 하나님 바로 여기 하나님이 주신 토지에 소산물이 있나이다 라고 고백해요. 여러분 첫 소산물을 드리면서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제사장들에게 너희는 이 고백을 드려라. 그들에게 말을 줍니다. 자, 우리 5절에서 9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봅니다. 너는 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 거기에서 소수로 거류하였더니 거기에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는데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함께 봅니다. 이곳으로 인도하여 내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아멘. 그리고 끝에 보십시오 하나님 여기 소산물이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10절에 즉 지금까지 5절부터 9절까지 제사장에게 백성들에게 이런 것들을 고백해라. 너희의 조상이 어디에 있었느냐, 애굽에서 어떻게 살았느냐, 그걸 다 고백하라고 말합니다. 즉 학대당하고 고역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우리가 은혜로 살게 되었고 작년에도 소산물을 드렸지만 올해도 첫 소산물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항상 이 고백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든 일련의 역사를 그들은 되돌아봅니다. 단지 올 한 해만 되돌아본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살았지? 내 지나온 삶이 어땠지? 정말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 그래서 내게 주신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기브 앤 테이크가 아닙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이만큼 드렸으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과 삶에 복을 주실 거야. 그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 감사주일에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드리지 않으면 찜찜하십니까?
하나님이 내게 화를 내실 것 같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척 하십니까? 성경은 중요한 것은 많고 적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드리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설교가가 입에 발린 말로 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정말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제 설교를 이렇게 되돌아보니까 제가 헌금 설교 안 하죠. 제 입으로 그렇게 말해서 그런데 헌금 설교 잘 안 하죠. 제가 11조 설교하는 거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잘 안 합니다. 물론 가끔 순간 한 포인트 할지 몰라도 그런 주제로는 안 해봤습니다. 왜냐? 여러분, 헌금을 드려라, 헌금을 주제로 설교하기보다는 뭘 강조하면 되냐면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뭔가를 이야기해 드리면 하나님께 헌금이 아니라 그 사람은요 자기 인생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헌금이 포인트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크고 하나님이 내 삶에 은혜로 말미암아 지금 사로잡고 있는 것이 얼마나 큰가를 말씀을 통하여 알려만 드리면 여러분이 그 안에서 감격하는 거예요. 몰랐던 것을 알게 되어지고 그때의 감격은 많고 적음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마음으로 드리는 헌신이 그 속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은혜, 무엇을 주셨습니까?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자기 아들마저 우리에게 내어주시니가 여러분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다 주시려고 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아들 안에서 모든 것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분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그냥 전부를 보지 못하고 조금만 본 거예요. 그 하나님을 조금 바라보고 나를 바라보니 다 내 것 같은 거예요. 다 내 것 같아요. 아까운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진정한 감격이 일어났음을 여러분 상기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과거 정말 불확실했던 삶, 인생의 고난, 여러 가지 역경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오늘날까지 오게 했는가, 여러분 그 은혜를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오늘 본문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첫 소사는 즉 단지 곡식만 드리는 것이 아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감사 예물만 드리는 것이 아니다라는 걸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모든 소산의 만물을 드립니다. 만물, 제일 처음 거.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출애굽기를 비롯하여 하나님의 구속사를 보면요, 장자, 맏아들, 그리고 오늘 본문은 만물, 이게 아주 중요한 모티브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한 해 동안 하나님 나를 잘 살게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하고 처음 것을 드렸는데, 이 처음 것이 뭐냐? 처음 것은 구속의 상징입니다. 그냥 땅의 곡식과 소산의 상징이 아니라 처음 것은요, 구속의 상징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실 때 이집트의 모든 장자, 바로의 장자서부터 시작해서 모든 집의 장자들을 다 죽이셨어요. 그리고 누구를 살립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살렸어요. 애굽의 처음 것들을 다 죽이시고, 출애굽기 4장 22절 23절에 말합니다.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아멘. 애굽의 장자를 죽이고 누구를 살렸느냐? 이스라엘을 살렸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첫 아들이 태어나면요, 그 아들은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바로 이스라엘이 다 하나님 앞에 드려졌다라는 그 상징으로 레위인들을 구별해서 레위인들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들은 온전히 하나님만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로 드려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이가 되면 각자 자기의 그 나이 세가 있어요. 그 세를 들여서 레위인들이 성전을 섬기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다 주었습니다.
여러분, 그 레위인들이 누굽니까? 이스라엘의 첫 장자들이고, 오늘 소산의 처음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건 단지 곡식을 드린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이건 어떤 의미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구원, 구속에 대한 감사를 드립니다 라는 의미예요. 세상 사람들도 이런 가을이나 절기가 되면 축제를 해요. 축제. 감사하다 그러면서 카니발 축제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차원에 멈추지 않고 어디에까지 이르러야 되냐? 이 감사 절기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맏아들을 내어주신 놀라운 은혜를 내가 받았다라는 사실에 이르러야 됩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건져내어 주신 것처럼 우리를 죄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건져주신 것은 하나님의 맏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로 십자가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귀한 것을 드립니다. 근데 이 차원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속에 무엇이 들어있느냐? 처음 것을 드리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처음 아들을 주신 것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 있죠? 오병이어의 기적을 백성들이 다 체험했어요. 다 먹고 배불렀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다음날 또 찾아온 그들을 향하여 너희는 썩은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런 말합니다. 요한복음 6장 3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즉 예수님은 땅에 있는 떡을 가지고 지금 뭘 설명하느냐? 하늘에서 내려오는 영생하는 떡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줄 것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추수감사주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감사절기에 이 눈에 보이는 우리가 먹고 살아야 될 양식으로 말미암아 감사하지만 실은 이 속에 우리는 더 깊은 감사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적인 양식을 주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어 주신 것에 대하여 우리는 감사합니다. 그 감사가 여러분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이 유대인들이 지키는 이 감사의 절기를 우리는 그대로 지키지 않습니다. 물론 추수감사주일도 엄밀히 따지면 성경에 이런 감사의 절기가 있지만 유래는 미국의 청교도들이 미국에 건너와서 감사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개혁주의 교회는 추수감사주일을 이렇게 지켜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의견이 분분합니다. 중요한 것은 본질이 어디에 있느냐. 우리는 한 번 감사절기를 지킴으로 말미암아 그냥 헌금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성도가 여러분 개혁주의 교회 성도들이라는 거예요. 뭘 감사합니까? 그냥 받은 것이 있어서 감사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과 그 아들을 내게 주신 것에 대하여 우리는 깊은 감사를 드리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귀한 감사절기를 통하여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신앙의 감격을 회복하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은 이것까지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11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내가 복을 받고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감사의 절기를 지키는 거 어찌 보면 우리만의 잔치예요. 우리끼리의 잔치예요. 우리는 좋죠. 즐겁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감사의 절기를 어떻게 보내라? 레위인들과 객과 거기 객은 다 포함돼요. 고아나 과부나 나그네나 정말 연약한 사람들과 함께 이 절기를 함께 보낼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풍성히 넘치고 그리고 감격이 되면요 우리의 신앙의 반경이 확 넓어질 줄로 믿습니다.
감사의 절기가 그런 계기가 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